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교회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러죠. 완전수. 그래서 7교회를 모델로 해서 앞으로 오고 가는 많은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것인데, 그런 교회들에게 경고도 있고 또 위로도 있고 또 그리고 교훈도 있고 그리고 또 바로잡음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7교회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 성령님이 막으셔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주의 영이 막으셨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서요. 에베소 지역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교통에. 여기서 항구도 가깝고 아주 사방팔방에서 오기가 굉장히 아주 용이한 좋은 교통이 탁월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도시의 입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교통이 불편하면은 사람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쩔 수 없이 대도시 전도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도 복음의 시초였기 때문에 우선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첫 번째 그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근방에 있는 소도시들에게 복음이 파급되어지는 효과를 바울이 생각하면서, 바울의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대부분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뭐 에베소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아덴이라든지 다 큰 지역의 대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도 바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이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한 3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목양자는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맡아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였었죠. 전도자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지역이 아주 중요한 그 선교 전략지였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일꾼을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골로새라든지 또 나머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서머나라든지 두아디아,
버가모 뭐 이런 것은 바울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사데나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는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외에 바울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거의 안 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뭐 이 지역이 그렇게 에베소처럼 그렇게 큰 지역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학자들은 대부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웠다.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이 아주 딱 들어맞은 것이죠. 바울의 전략대로 그렇게 잘 복음이 사방으로 확 퍼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는 지역, 아데미 신전.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건물이요. 불가사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 경주에 가보면 첨성대가 있잖아요. 첨성대가. 별을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별 연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몇 년 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지은 겁니까? 그게 신라 시대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 정도 되나요? 그렇게 긴, 아주 오래됐는데 과학적으로 봐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거죠. 자, 아데미 신전은 그 규모 면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는 여신이죠. 여신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세라 신이 나오잖아요. 아세라는 바알 신의 부인이에요.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 아세라는 목상으로 만든 신, 바알은 주로 돌로 만든 신. 근데 이 두 개는요 거의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세워진 데는 아세라 신이 목상으로 세워진 나무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 선지서라든지 이런 데를 읽어보면 이 목상을 깨트리고 목상을 쳐버려라 그런 규절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목상을 깨트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여신. 나중에 이 아세라 신이요 성전으로까지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우상을 섬길 때는 막 그렇게까지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아데미 신은 구약 성경의 아세라 신과 좀 비슷한 거 아마 그렇게 쭉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데미 신도 여신입니다.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주로 여자 신이 주는 축복은 뭘까요? 그래서 다산, 많이 자식을 낳는 거.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축복입니까? 노동력 때문에. 노동력. 10명을 낳으면 10명의 노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딸을 낳으면 더 좋아요. 왜 좋을까요? 또 자녀를 낳으니까 참 욕심도 많다. 지창금. 그렇죠. 신랑한테 지창금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자,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다산이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와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했더라. 우상이 아주 극도로 극성을 부리던. 그래서 여러분 그 6절에 보세요.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 니골라당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혹시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니골라. 이 니골라는요 7 안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사도행전 6장에. 근데 그 니골라하고 이건 니골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름은 같아요. 이름은요. 니골라. 근데 이 니골라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니골라당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니골라당이 도대체 어떤 당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당이냐? 이것도 아데미 신전하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아데미 신전의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주로 이런 신전엔 여사제들이 있거든요. 여사제. 남사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의식 자체가 그 여사제와 남자와 관계를 맺는 건 막 그랬어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관계를 맺으면 날씨가 비가 오고 아주 적당히 비가 오고 다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이런 행위가 있는 거예요. 신전에서 바알신을 기쁘게 해주고
여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을 기쁘게 해주고 막 그런 의미에서 이게요.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구별할 데서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보편적인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그 집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에베소 교회가 이걸 딱 미워했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다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거부하고 미워했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2절에 있는 말씀을 봐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러니까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이 분별해낼 줄 아는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였었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견고하게 잘 다져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런 이단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단 세력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는데, 거기 넘어간 사람들도 우리는 괜찮아요 하다가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알지 말고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죠. 우리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저도 다 모르는데, 그러나 정말로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이 구원론이라든지 재림론이라든지 이런 거,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자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나는 분명히 나는 이걸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아주 명확하게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줄을 아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슬쩍 넘어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님들이 교회 모르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왔을 때 목사님들이 일단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봅니다. 하도 그냥 이단들이 그렇게 침투해 가지고 와갖고 교회를 이제 어지럽히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교회가 수요일 날 여자분 2분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온 줄 알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또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주일날 오더래요. 올 때마다 뭘 꼭 사갖고 오더래요. 올 때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올 때마다 뭘 이렇게 사갖고 오더래요. 올 때마다.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좀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 다음 주에 보니까 2명이었는데 3명이 오더래요.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신천지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때려잡는 아주 그냥 귀한 집사님이 딱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안 오더래요. 그 다음 주에 안 오더래요. 자,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을 시험했다 그랬죠.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시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한번 일단은 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또 젊은 사람들도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하여튼 다 어떤 걸 보더라도 여러분 유익된 거는 참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으니까 좀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혹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분명치 않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에게 그런 걸 물어보면 이제 좋고요. 하도 요즘은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 거짓된 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 참된 진짜가 화려합니까? 가짜가 화려합니까? 이게 가짜가 대부분 화려해요. 가짜가 대부분 아주 짝퉁이 화려해요. 짝퉁이 아주 화려해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좀 시험해 볼 줄 아는 그런 좀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치명적으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이제 3절, 4절.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성경을 율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성경에 의문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부정적인 의문. 이건 왜 이렇죠? 이건 왜 이렇죠? 이건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왜 그러죠? 이건 왜 그렇죠? 이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성경에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런 의문점들이 해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은혜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기가 그렇게 의문을 품었던 것이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은혜적인 시각이 그것들을 다 수용하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십계명만 하더라도 율법이라 그린 거는 두 가지예요. 하라, 하나는 하지 말라. 그거 두 가지예요.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거 명령이거든요. 명령. 율법은 명령입니다. 율법은 권면이 없어요. 율법은 명령이에요. 명령.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것만 율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이게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각을 은혜적인 시각으로 바꿔서 보면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힘들게 또 이건 하라고 그랬고 이건 또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건 하라고 그랬고 너무 힘들다. 그러나 은혜적인 시각에서 탁 율법을 바라보면요. 이래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이건 이래서 하라는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문제가 스스로 풀어집니다. 스스로 풀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사랑 안에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은혜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 얻고 다니는 건 힘들어요. 근데 지 자식 얻고 다니는 거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조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손자 손녀 지 손자 손녀는 해도 덜 힘들어. 3분의 1이 뭐예요? 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볼 때 10분의 1로. 손녀 무게로 손녀가 한 30kg 나간다. 30kg 돌을 메고 다녀보세요. 한 1시간만 30kg 돌을 메고 다녀보세요. 일단은 짜증이 일단 짜증이 나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등에 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손자 손녀를 탁 지고 다니면은요 짜증도 나긴 나요.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휴 내 새끼 하면서 그래도 그걸 이겨 나간다고요. 이겨 나가요. 이런 쌀이 없는 사람이 쌀이 없는 집에서 이제 옛날 시골에 옆집에 부자가 참 넉넉하니까 그 부자가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보게 자네 쌀이 떨어져 가 아는데 우리 곳간에서 와서 먹을 만큼 가져가. 그래서 애들 굶기면 되나?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와가지고요 지고 가는 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날라가요.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근데 짐꾼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그거는 다리가.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의 의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신약으로 구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신약으로 구약을 봐야 구약이 복음이 돼요. 그러니까 구약만 보면 구약은 잘못하면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있어야 돼요. 신약으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보여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그 경험하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르쳐서 믿습니까? 이거 성경을 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가장 치명적인 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치명적인 게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지금 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첫사랑이 왜 식어졌는가?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보고 자기 신앙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으로 확인을 해 보고 한번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건가? 우선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그러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야, 내가 볼 땐 넌 이렇다 지금. 네 모습이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성령님의 큰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가장 큰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믿고 불신자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신자는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예수 잘 믿게 돼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당신을 뭐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누구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과의 문제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요, 제3자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목회자가 뭐 이렇게 개입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 도움은 적은 도움밖에 못 돼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자기가 만나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야만 첫사랑이 회복되는 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발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얘기를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주님 앞에 깨달았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세요. 다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저는 구원에 관한 확신을 제가 깨닫고 그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거야. 그 전까지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저도 왔다 갔다 했어요. 잘 믿을 땐 천국 가고 또 뭐 시원찮게 믿을 땐 지옥 가고, 자꾸 천국과 지옥을 저 혼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 혼자. 그러니까 괜히 헛고생한 거지 사실은. 뭐 제가 혼자서 그냥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러니까 저도 헷갈려 막. 근데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정확하게요. 구원의 진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야,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에도 구원 상담을 하고, 너 예수 진짜 믿냐? 해가지고 그냥 그거 있잖아, 그런 거 예수 믿는 거 그거 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많이 그랬어요.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 가서도 제가 누구한테 할까? 저 녀석은 괜히 말 붙였다가 하는 양 안 될 것 같아. 쫙 보니까 굉장히 아주 온순하고 아주 애가 참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쟤를 목표로 해가지고 딱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지하게 제가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복음을 전해도 걔가 자꾸 거기를 아주 난처한 입장을 자꾸 그러더라고요. 걔가 왜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려고 그러나? 근데 하여튼 계속 난처해요. 그래서 나중에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나 목사 아들이야 그러더라고요. 얘가. 근데 그 녀석이 학교 와가지고 그런 티를 하나도 안 냈어요. 예수 믿는 티를 하나도 안 내. 아주 그냥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는 티를 정말 몰랐어요. 저는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저는 이걸 진짜 꼭 말해주고 싶었고
내가 이 깨달은 구원의 진리를 진짜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때가 첫사랑이에요, 사실. 첫사랑, 그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었었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어땠었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다시 말씀들 읽어보고, 그리고 또 내가 다시 복음도 증거해보고, 그러다가 보면 성령께서 나를 안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요. 누구나 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그냥 막 이러던 평생 못 가요, 사실은요. 그러나 다시 회복은 가능합니다. 회복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연조도 깊고 뭐 이러니까 벌써 계속한 지도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다시 첫사랑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